아멘.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지었던 잠언이나 아가서와 같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지 않고 저자를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다, 이렇게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요 솔로몬은 자신의 이름을 솔로몬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을 할 때 그의 인생 말년에 자신이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전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솔로몬의 말년이 아름답지는 못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많이 결혼을 했고 많은 우상을 숭배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명시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면서 이 교훈을 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본 사람이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왕으로 권세를 누렸고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왔죠. 많은 여인과 결혼을 하였었고 젊었을 때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도 지었고 아버지 다윗만큼 고생하는 인생도 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느 것 하나 없이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 눈에 보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2절에 보니까 헛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몇 번이나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5번이나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잘 보시면 사실 주어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헛되다라고 하는 주어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결국은 얘기하고 있죠. 전도서는 12장까지 이제 기록된 말씀인데 12장 말씀을 마치면서도요 솔로몬은 거의 똑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를 시작하면서 헛되다라고 5번이나 반복을 하고요, 전도서를 마치면서도 헛되다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할까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누려본 사람이 결국 내뱉는 마지막 말이 이 절망적인 선언,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염세주의자나 비관주의자였을까요? 어떤 것도 다 덧없는 것이고 이 땅이 비애로만 가득 찬, 슬픔으로만 가득 찬 곳으로 솔로몬의 세상을 바라봤던 것입니까? 저는 열왕기사에 나오는 솔로몬의 인생을 묵상해 보면서요 그런 것을 전혀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1000번째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렸던 사람이었고 성전도 짓고 봉헌식도 올렸습니다. 그는 지혜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유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많이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세상을 그냥 비판하는, 아니면 슬픔만 느끼는 염세주의자, 비관주의자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왜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솔로몬은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요 그 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러분, 헛됨의 범위를 어디로 한정하고 있습니까?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는 어디를 얘기할까요? 솔로몬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볼 때 이 세상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난 곳이었습니다. 타락한 곳입니다. 성경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해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은
사람이 거하는 곳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있는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세상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요, 솔로몬이 지은 시편이 단 2편 기록되어 있습니다. 72편, 127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시편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서도 동일하게요,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엇이 헛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러분, 솔로몬처럼 집을 많이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성전도 짓고요, 궁전도 짓고 많은 도시도 건축하고 성벽도 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 많은 인부들이 세웠고 많은 재료를 가지고 성을 짓고 도시를 건축하고 성벽을 짓고 궁전도 짓고 성전도 짓고 다 지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것은 다 헛된 것들이었다는 고백이죠.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안전할 수 없었다는 고백이에요. 파수꾼이 성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대적인 헛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헛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죠. 자신의 처지를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직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너무나 잘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성공도 했고 가정도 너무너무 화목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내가 상대적으로 느끼는 감정이 내 인생은 뭔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솔로몬이 얘기하는 헛됨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고 내 인생이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상대적인 헛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살아갔던 세상에 솔로몬과 견주어 볼 때 솔로몬이 헛되다라고 생각할 만큼 비교 대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고요,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었고요, 최고의 지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이 고백하는 헛됨은요, 그래서 절대적인 헛됨이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헛됨의 실체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헛됨이라는 겁니다. 해 아래 사는 하나님의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라는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생은 다 허무한 것이니까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어차피 다 헛된 것들이니까 마음 가는 대로 살라는 고백입니까? 여러분, 헛되다란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헛된 것은 가치 없는 거잖아요. 의미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헛되다란 말의 반대말은 의미 있다, 가치 있다, 보람 있다, 유익하다, 이런 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적으로 헛되다란 말의 반대말은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적인 헛되다란 말의 반대말은 복되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는요, 해 아래 사는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 헛되다는 고백이었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해 아래 사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있는 인생은요, 복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시편 127편에서 솔로몬이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도 다 헛된 것들이었어요. 결국 그 집을 자기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잖아요. 많은 집과 궁전, 도시 다 지었지만 여러분 그거 다 두고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거 그대로 다 두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을 하나님이 세우시면요, 그 집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집이라는 것이 건물 하우스의 의미도 있지만 가정 홈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복되다는 것이죠. 내 자녀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아무리 성을 지켜도요, 적들이 들어오면 막을 수 없어요.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그 성은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누가 지키는 것입니까? 내가 지키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하나님 나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전한 곳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이 희망차게 시작이 되었지만 우리 앞에 펼쳐질 세상은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또 고통이 있겠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솔로몬이 고백하듯이 우리는 쉴 틈 없이 일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기계 톱니바퀴처럼 매일 그렇게 수고하며 힘든 노동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을 때 동산을 가꾸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 자체가 고통은 아닙니다. 원래 그때의 노동은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땀 흘려 하는 노동은요, 죄로 인해서 지게 된 노동이에요. 그래서 일한 만큼 내가 성과를 올리지 못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죠. 아무리 노동을 해도요, 그것이 무익한 노동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당장은 가정을 꾸리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좀 더 큰 틀에서, 큰 그림에서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일평생 사람들이 어쩌면 생각도 없이요, 그냥 인생을 힘든 일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고하고 노동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헛된 노동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려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정말 있으려면, 그 노동이 정말 가치가 있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노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노동도 의미가 있어요. 궁극적인 삶의 목적과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노동할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 같아도 그 삶이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일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반복적인 삶이에요. 그냥 어떤 때는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거 무슨 의미가 있지라고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으면 그 노동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요, 다 헛된 것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 있는 모든 계획은 다 복된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결코 허무함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잖아요.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어떤 뜻이죠? 내가 싸워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동안 내가 네 자신 힘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위해 싸워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 축도라고 불리는, 구약 성경의 축도라고 불리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을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매일매일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 축복 기도문입니다. 이렇게 아론이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산다면 우리는 이런 복을 누리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주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제가 어르신들 신방 가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마음은 정말 청춘이세요. 예전과 똑같으세요. 그런데 외모를 보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90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여러분, 인생이 이렇다는 겁니다. 홍수가 지나가듯이 빠릅니다. 아침에 풀이 나고 저녁에 풀이 지는 것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볼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궤적은요, 새로운 것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9절에 얘기하죠.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이미 이 땅에 지나간 수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와 똑같이 살았습니다. 다 그들의 한 일이에요.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삶을 보면서 본받으라는 얘기겠죠.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결국은 헛되다는 것입니다.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가려고, 좀 더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솔로몬이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다른데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문명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스마트폰, 컴퓨터, TV, 전기자동차, 다양한 가전제품들, 인공위성 등등 많은 상상하기 어려운 문명의 발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 아래의 새로운 것들일까요? 우리는 해 아래의 새로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솔로몬 시대와 비교해 볼 때 새 것들이죠. 그런데 과연 이런 새로운 문명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볼 때 그런 것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욕심과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편안함, 행복함 이런 것들인데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까?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올가매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현대 문명의 종이 되어 살아갑니다. 손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해요. 울리면 이거 빨리 답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바쁘거든요. 거기에 매이죠. 하나님과 우리를 오히려 멀어지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과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가 버립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문명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다 좋은 것들이에요. 그때 새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좋은 노래예요.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옛 언약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새 언약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새 일을 주님이 행하실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이죠.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수고와 눈물뿐입니다. 우리가 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새 것이 아니에요. 다 옛 것들입니다. 이미 지나간 세대에서 다 해본 것들이에요. 정말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새 일, 좋은 일을 행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아무리 최고의 권자에 있고 존경과 명예를 가지고 있고 많은 부를 가지고 있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다 의미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큰 자리에 오르지 못하고요, 지혜도 없고 돈도 없어도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